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쭈미는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찢길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가 9장 8절 이하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필연적으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20절에 언급된 그 날에 라는 말은 이 멸망 이후의 미래를 두고 예언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이들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자기를 친 자, 즉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대신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심판에서 오직 살아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이사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공의로 북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공의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진정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을 끝까지 파멸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은 심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소수일지라도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백성을 재창조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씨앗으로 삼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후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아수르의 침략이 북이스라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도 장차 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막대기와 몽둥이처럼 아수르가 공격하는 것에 대해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억압과 폭력을 휘두르는 아수르는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에 불과하기에 그 권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치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로 아수르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여 미디안을 진멸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애굽이 홍해까지 추격해 왔을 때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것처럼 아수르 군대도 하나님의 채찍과 몽둥이로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유다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겨지는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밀고 내려오지만 거기까지만 공격하고 결국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주전 701년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 북동쪽 산악지대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아얏, 미그론, 믹마스, 게바, 라마, 기브아, 갈림, 라이사, 아나돗, 밤메나, 게빔, 놉을 거쳐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 믹마스와 아나돗을 수탈하여 진격함으로 이들 도로 주변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도망가기 바쁩니다. 놉에 거주한 아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흔들며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즉 위대하신 능력으로 아수르라는 장대한 가지를 꺾으시고 기고만장한 아수르라는 큰 나무를 찍으시며 레바논처럼 빽빽한 숲일지라도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 공의를 통해 하나님은 이제 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진실하게 섬기도록 합니다. 비록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소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백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과정조차도 무엇을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심판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것보다는 내 삶의 형통이나 성공에 더 집착해서 이것을 먼저 도와주셔야 하고 이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를 지키기 위해 이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방식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유다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유다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아수르를 의지하여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나 둘 다 유다를 위한 것이기에 동일한 목표를 바라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하스를 칭찬하실까요? 목적이 똑같기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목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는 책망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만 하나님을 위하면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입니다. 내 욕심대로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따라갈 수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좋다는 식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절하면 만국의 권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걸어가기를 원했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합당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목표만큼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진실하게 의지하는 백성을 세우시기 위해 매를 드신 하나님, 하나님의 매로 인하여 주께 돌아와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매일 말씀을 통해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진실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기에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집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구속하시는 은혜에 늘 순종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오늘 행동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